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이렇게 디모데처럼 늘 칭찬받고 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키운 제자 중에서 제일 많이 보고 싶어 했던 제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 보기를 너무 원해 가지고 막 눈물이 난다. 또 디모데도 사도 바울 스승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자기를 생각해주고 자기에게 편지하기를 원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늘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디모데가 칭찬받는 제자가 되어서 성경에 사실은 많은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좀 사도 바울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좀 섭섭한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누구는 나를 떠났고 누구는 뭐 세상으로 갔고 그러면서 자기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유일하게 디모데는 한 번도 섭섭한 마음을 가져보지 않을 정도로 참 훌륭한 제자였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훌륭한 신자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성경을 쭉 보면은 바로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 훌륭한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의 스승을 자기 아버님처럼 생각할 수 있었고 또 훌륭한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스승에게 만족을 드리는 제자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은 헬라인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그다음에 그의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독실한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어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되면 디모데는 말하자면 영어로 믹스트라 그러는데 이 믹스트 이게 혼합이 되어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정통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은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은 법에 외국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절대 결혼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룰을 어기고 결혼할 수 있었냐 하면은 그 어머니가 확실한 신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외국인하고 결혼은 막 합니다. 왜냐? 선교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저 인도에 있는 김영자 선교사님도 한 5, 60년 전에 인도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한국인으로 살 수가 없어서 자기보다 키가 훨씬 자그마한 그런 그 인도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인도 시민권을 따서 평생 거기서 선교한 여자 선교사가 김영자 선교사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교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외국인과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모데 어머니는 그런 본을 보여줬어요. 헬라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헬라인과 결혼했고 또 헬라인을 변화시켜서 나중에는 디모데 같은 훌륭한 신자가 나오도록 했다는 거죠. 디모데 어머니 이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게로 나오죠. 유니게는 유대인이고 또 그 어머니 로이스도 유대인인데 성경에 보면은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헬라인과 이방인과 결혼했고요. 그리고 제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복음을 받아서 순수하게 빨리 자기가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6절에 내려가서 보면요. 이 디모데를 키우게 됐는데 사도행전 14장 6절에서 내려가서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할 루기온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그들이 그 다음에 14장 22절에 또 가서 보면요.
22절에 넘어가서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이르도록 그래가지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 이것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여기에서 디모데 가족을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가서 뭐 유명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잖아. 그리고 그 부모에게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은 너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너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았느냐. 자, 내일부터 성경 90일 통독 들어가는데 이번에 그 문자 온 사람들 보니까 재밌어요. 아들이랑 같이 딸이랑 같이 90일 통독 들어가는, 지난 그 1, 2, 3월 달에 90일 통독하면서 좋은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추억이 있고 뭐 어린이날 뭐 외지로 놀러 가는 추억도 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은 그 부모님과 성경을 나누고 가정재단을 쌓고 찬송을 부르고 또 부모님 앞에서 어릴 때 성경을 외우고 찬송을 외웠던 그런 기억은 영원히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영적이니까. 성경 읽었다, 뭐 전도했다, 기도했다, 교회 가서 봉사했다, 이런 것은 다 영적인 활동이잖아요. 영적인 활동이라서 그냥 그때 가고 끝나는, 사실 어렸을 때 많은 여행도 다녔겠습니다만은 그 기억은 별로 없는데 어머니와 같이 성경을 외우고 했던 기억은 영원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신 분들이 90일 성경 통독을 손주나 아니면 자기 딸하고 같이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진도 나가면서 함께 문자에 올리고 했던 것들이 참 그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했던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럽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게가 어머니로서 성경 말씀을 바울에게 잘 배운 다음에는 그다음에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잘 가르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로 다시 가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의 많은 믿는 형제들에게 디모데는 칭찬을 받았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교회 가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칭찬받고 자기의 동료들을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으로 소문이 들려야지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여러 많은 칭찬 중에서 믿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우리가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 칭찬을 받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부모가 말이에요. 상담학을 잠깐 해보면 부모가, 제가 이제 대학교 상담학을 오래 가르쳤는데 지금 뭐 서울이라서 이제 못 가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 부모가 서로 우애가 좋고 싸우지 않고 자기 오기를 부리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부모가 사이가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윗사람이 볼 때는 야, 쟤를 좀 진급시켜야 되겠다, 쟤를 내 옆에 놔두고 좀 일 좀 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대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뭐 그 직장 생활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해도 성공하고. 그다음에 제일 첫 번째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요, 제일 사회에 나가서 욕 먹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집 아닌가 하는 눈동자를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일 욕 먹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부모가 같이 사는데 싸우며 살았던 부모, 늘 갈등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면서 또 뭐 막 권위주의적으로 막 남편이 부인을 윽박하고 뭐 때로는 바람피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자녀들에게 상처를 줬던, 뭐 이혼하고 막 그러면서 상처를 줬던 부모님이 세 번째로 굉장히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는 이 싸우고 갈등한 그런 부모보다는 훨씬 자녀들이 좋게 자라나는 부모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굴까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 왜냐하면 갈등을 보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갈등을 보지 않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싸움을 보지 않고 자랐어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죽으라는 건 아니고 죽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게 사시면서 꼭 첫 번째 부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나쁜 짓 하지 마시고 권위 부리지 마시고, 네? 네, 자녀 앞에서 늘 부인을 유의해 주시고, 부인도 남편 앞에 좀 개소리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늘 갑자기 은혜가 되기 시작하네요. 남편들이 갑자기 확 웃는 소리가 납니다. 우리 부인들이 남편에게 개소리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디모데 같은 자녀는 부모가 신앙생활을 같이 잘 해가지고 또 어머니가 디모데를 잘 키워. 그러니까 디모데가 자기 선생에게 한 번도 욕먹은 적이 없어요. 선생이 볼 때,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참 성격도 좋고, 성격도 좋고.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사육감을 찾는데 1번 키가 컸으면 좋겠다.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살았으면 장가를 못 갈 것 같아요. 키가 컸으면 좋겠다. 외모가 좀 멋있으면 좋겠다. 2번은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딸 좀 고생 안 시키고 직장에 좀 있고 공부를 잘했거나 좀 무슨 뭐 전문직은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죠. 저도 전문직이었습니다. 조율사 했거든. 조율사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면 좋겠다. 뭐 똑똑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아무도 안 졸고 이 설교를 듣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가 좀 성격이 좋았으면 좋겠다. 성품이 좋아서 내 딸 갈구지 말고 내 딸 잘 이렇게 받들어 가지고 잘 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했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교회 이렇게 30 넘은 처자들이 많냐 하니까 네 번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신앙도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신앙이 좋은 총각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총각 찾기가 힘들어.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이 청년은 신앙이 상당히 좋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이렇게 늘 이 남자 청년은 주력 교사도 해주고 어저께도 나와서 교사해주고 참 공예배 안 빠지고 교사 이렇게 참 착실한 청년이 있는데 그 셋 중에 하나가 좀 부족한 것 같아. 키가 조금 작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여자도 대시를 안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장가를 못 가고 있는데 빨리 오늘부로 빨리 대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네 가지를 바라니까 이 네 가지가 있나 이 세상에. 세 가지 맞추기도 힘든데 거기까지 플러스 알파의 신앙이 있으면 좋겠다. 디모데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성품도 좋아, 능력도 있어, 키는 작아도 돼. 디모데. 다 바울도 키가 작았듯이 디모데는 키가 작아. 근데 네 번째 뭐냐면 신앙이 좋았어. 디모데는 참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1, 2, 3, 4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1, 2, 3이 우선이 되지 마시고 1번 신앙이 좀 우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우선이 되면 나머지 세 가지는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시험 10번 떨어졌지만 그래서 34살이 됐지만 혹시 또 딴 사업 떡볶이에서 또 부자가 될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무원 시험 10번 떨어졌다 그래서 마다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만 좋으면 하나님이 공무원 시험 10번 떨어져도 하나님이 또 떡볶이 장사를 해서 복을 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바자회 때 그 친구가 떡볶이 팔러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떡볶이 먹으면서 아 이렇게 좋은 청년인데 공무원 떨어졌다고 안 되지. 우리 사회가 돼야지. 주여.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디모데를 참 칭찬했어요. 근데 바울의 전도 사역의 동역자라서 디모데는 전도를 같이 다니고 선교를 같이 다니면서 칭찬을 들었는데 신앙적 교제를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만나요. 루스드라에 들렸을 때 바울이 디모데를 다시 만나면서 야 나랑 같이 전도하자. 그리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예언의 회를 만들어가지고 예언하면서 디모데를 또 안수기도 해줘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기억해.
야, 장로회에서 너 안수 받던 그런 기억이 나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성령을 다시 한번 부릴 듯하게 하고 싶어.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 그러니까 디모데만 생각하면 바울이 눈물이 나는 거라. 디모데 너무 보고 싶어. 그 장로님들의 인정받아가지고 장로님들의 예언 안수 기도를 받고 기름 부음 받던 우리 디모데. 디모데가 제일 보고 싶은 거라. 내 전도 여행의 동반자, 내가 힘들 때 늘 내 옆에 있어줬던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너는 확신한 일에 거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바울은 14절뿐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바로 네가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신임했는지를 빌립보서에 가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신임하는 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야 되겠는데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정직하기 때문에 이 헌금을 속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가가지고 내 심정을 너희들에게 100% 사정을 알릴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그 사정을 나에게 완전히 전해줘. 그래서 파송해가지고 내 사정을 너희들의 사정을 나에게 전달해 줄 디모데. 그래서 너희 사정을 내가 알게 됨으로써 내가 안위를 좀 받고자 하는데 이 일을 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 20절에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뜻을 같이 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있니? 디모데가 진실한 자고 은혜가 충만한 자잖아. 21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예배를 생각하더라도, 전도를 생각하더라도, 주회를 생각하더라도,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일을 생각하더라도 자기 일이 우선이지 먼저 주의 일을 우선하지 않는데, 근데 디모데는 너희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우선,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행복한 걸 우선했잖아. 22절에서 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2절에서 디모데는 연단을 받아가지고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기 아버지를 대했고 또 디모데는 자기 바울을 하나님 아버지처럼 대한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린이 주일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자기 선생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이 세 부류의 종류를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아버지처럼, 자기 아버지도 아버지처럼, 자기 스승도 아버지처럼, 자기 목사도 아버지처럼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렇게까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아버지의 팩터를 가지고 있는 제자가 되지 않았느냐. 바울은 정말 상처받은 것 같아요.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마가가 아프다는 핑계로 1차 전도 여행에서 탈퇴하고 맙니다. 2차 전도 여행에는 마가를 왜 내쳤느냐, 동행해야 되지 않냐, 그런 문제 가지고 또 바나바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에 1차 여행에서 자기 아프다는 핑계로 떠난 마가나 2차 전도 여행에서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자기를 버린 바나바를 되게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면서 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섭섭함을 주면 안 되겠다. 아니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그 얘기를 읽고 앉아 있어요. 이거 얼마나 섭섭했으면. 나는 살면서 그렇게 좀 섭섭하지 않더라고. 얼굴 보니까 섭섭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아니면 아멘 한 번 안 해줬다고 섭섭하지 않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갑자기 카톡 보느라고 바빠서 안 했겠지. 우리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얼마나 섭섭했으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디모데야 네가 알잖아.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야. 디모데야 네가 알지?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 야, 부겔로와 호모게네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한지. 예.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 유명한 대마가 나옵니다. 이 유명한 누가는 나와 함께 있지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는데, 에게로 보냈는데,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기를, 야, 대마는 말이야, 세상을 버리고 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나자.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잖아. 되게 섭섭했는가 봐요. 그 바울이 물질이 너무 힘들었고, 감옥에 갇혀서 채찍 맞은 게 너무너무 아팠고, 또 질병도 많았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주 그냥 찔찔거리면서 울면서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해서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에 봉착했지만, 그런 것보다 제일 힘든 것들이 동역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떠난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써 있고 디모데후서에도 써 있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줬는데 디모데가 좀 젊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나와 똑같은 애야. 걔는 나보다 훨씬 젊지만 나랑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 말을 잘 전해줄 거니까 내가 걔를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잘 맞도록 도와달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 사랑하는 아들 디모에게. 그래서 사랑을 받았고 에베소 교회를 맡겼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3절에도 디모데가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13장 23절에서도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끝까지 바울을 부정하지 않다가 엄청난 채찍에 맞아서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가 많이 울었어요. 내가 아무리 바울의 뒤를 따라가고 다니지만은 이런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겠나. 근데 아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어린 디모데는요, 바울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디모데 선생 때문에 많이 울었어. 그래가지고 투옥되었다가 23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디모데가 놓인 것을,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가 왔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해가지고 너희 교회에 찾아가기를 원한다.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왜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성경을 배웠잖아.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아니겠어? 그러면서 아까 봤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네 믿음은 어릴 때 어머니가 주셨고, 참 어머니가 정직하고 훌륭한 신자였던 것 같아요. 유대인 어머니, 개종하죠. 기독교로 개종하죠. 그리고 그의 또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 그래서 외할머니와 너의 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을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요 그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다. 특히 어머니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줘서 그 선생이 어디 가나 그 디모데를 칭찬하는 이런 디모데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선생이나 그런 분들이 어디 여러분들이 없을 때, 여러분 없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칭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선생이든 뭐 친구든 뭐 식구든 뭐 아버님이든, 아 우리 딸 참
훌륭해 하고 칭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모데는 항상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게 그 어머니 때문이다. 요셉은요, 어렸을 때 그 자기 어머니가 유모라고 속이고 궁정에 들어와 가지고 그 요셉을 잘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는 이집트의 총리가 될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얘를 어떤 영향을 주었나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만 아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린 시절을 보는 거예요. 얘가 어떤 어머니 밑에 자랐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이집트를 흉년에 그들이 다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는 애굽을 살리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헷갈리네. 모세냐 때로는 바울이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자라가지고 총리가 되고 또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특별한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성경을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고 모세는 애굽에 가서 총리가 40살까지 되었다. 총리가 되면 다 총리가 됐네. 생각해 보니까 40살 총리가 되었다가 그다음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사랑을 받고 80세에 돼가지고 다시 애굽에 파송돼가지고 바로에게 내 백성을 구출해내자는 모세가 되고 또 비슷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헷갈려지도. 근데 여러분들은 뭐 A라고 얘기해도 B로 알아듣고 훌륭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좀 B로 얘기해도 바로 알아듣는 게 뭐냐면 어머니를 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을 잘 본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앉아 목사가 무슨 요셉이랑 모세랑 애굽에 뭐 헷갈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뭐 그런 설교를 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서원 기도로 바쳐졌을 뿐만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실로 성전에 머물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잘 배우게 돼가지고 훌륭한 나시린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구하는 첫 번째 사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무엘은 뭐가 되냐면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많이 헷갈리네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되고 첫 번째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라는 왕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볼 때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라면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교육을 받습니다. 요아스가.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야, 너는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 어린 왕이 되어도 이 나라를 구출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유다의 유명한 왕으로서 하나님 잘 섬기는 왕으로서 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잘 만나게 된 것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는 또 부모가 없이 자랐어요. 부모가 없이 자랐는데 노예로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마는 신앙이 투철한 외삼촌 모르드게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게 되고 또 페르시아가 학살하려고 할 때 학살당할 위기에 유다인을 구출하는 유명한 에스더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그 부모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니 여러분 어린이날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그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쓰임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 너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자. 끝으로 제가 신명기 6장 6절부터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이 계속 이 말씀을 외우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자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선물이 뭐냐 하면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을 모세가 받아 적은 거예요. 이거 농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렇게만 자녀를 가르쳐 준다면 건축도 안 했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거야. 11절에 또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자손에게 있습니다. 네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야. 네가 파지 않아도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고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르는 복음성가,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요거 불러드리죠.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